오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부터 20절인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어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포로 상징 퍼포먼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무시당하고 변질되고 불순종할 때 타락의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보다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을 더 추구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결국은 세속의 바람이 사람들의 영혼을 휩쓸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에 성적인 타락이 불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물결이 그 세속적인 물결이 휩쓸리고 점점 사람들은 결혼의 가치관이 깨지고 동거하며 문란한 성생활을 통하여 점점점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들어보지도 못한 마약이니 동성연애니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이런 단어들을 제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단어들이 일상어가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성혁명 사상들을 가르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이 사랑보다 돈을 택하고 물질적 타락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말씀과 포로 상징 퍼포먼스의 경고에 주의하여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는 강팍한 시대에는 선지자의 상징 행동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에스겔 2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정의하시고 눈과 귀가 있어도 보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로의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구를 의미하는데 포로가 가지고 꾸려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짐꾸러기를 말합니다.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 행장을 집 밖에 내놓고 밤에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당장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거짓 예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자 이제는 포로가 되는 상징 행동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밖에 나가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노아 방주 사건이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에 구원과 심판의 방주를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깨닫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것을 믿지 않아서 심판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깨닫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에스겔의 상징 행동을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조소하면서 무엇냐고 묻는다면 자신의 행동은 예루살렘 왕과 백성에 대한 묵시이고 자신이 징조가 되어 행한 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았고 자기들도 곧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만이 바벨론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상징 행동은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으로 물을 마시는 행동입니다. 이 상징 퍼포먼스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18개월 동안 백성들이 겪을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생긴 것이고 영적으로는 세속의 물결이 다가올 때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신뢰하라고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15,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성적인 그 타락에서
안전한 지대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순종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대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그런 동성연애의 세속의 바람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